샬롬. 12월 12일 이슬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예, 오늘은 역대하 13장, 요한계시록 3장, 학개에서 1장, 요한복음 2장의 내용을 책망이라는 주제 단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입니다. 유다 왕 아비야는 스마라임 산에서 여로보암의 이스라엘 군대와 대치를 합니다. 아비야는 전쟁 전에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담대히 외칩니다. 그들이 다윗 왕조를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며 레위 자손이 아닌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음을 지적하죠. 반면 유다는 여전히 여호와를 섬기고 아론 자손이 제사를 드리며 레위인들이 성전을 섬기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비야의 책망은 단순한 정치적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죄에 대한 영적 경고였습니다. 결국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 배나 많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기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와 신실한 신앙을 기뻐하시며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을 도우신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주님은 사대의 교회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외적으로는 번성해 보이나 영적으로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주님은 깨어 남은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명하시며 회개하지 않으면 도둑같이 임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고 책망하십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여겼지만 영적으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먼 상태였습니다. 주님은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고 권고하시죠. 이 두 교회에 대한 책망의 핵심은 동일해요. 형식과 외형은 갖추었지만 내면의 진실함을 잃어버린 것이죠.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6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상들이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환전상의 돈을 다 쏟으시면서 상을 뒤엎으셨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인데 종교 지도자들의 묵인 아래에 상업화되어 있었던 거죠. 예배의 본질이 사라져 버리고 형식, 이익만 남은 것이죠. 예수님의 이 거룩한 분노는 예배의 순수성을 회복하시려는 열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 사건은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오늘은 학개에서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이 그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아직 때가 아니다." 뭐 이런 말들 우리가 쓰죠. 저도 이제 청소하기 싫을 때는 막 "마음의 준비가 좀 안 됐다." 막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뭔가 일을 미룰 때 특히나 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도전하실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런 마음을 또 좀 미룰 때 '아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직은 안 된다. 아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 뭐 이런 말들을 자꾸 꺼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뭐 안 하겠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형편이 나아지면 뭐 시간이 좀 생기면
여유가 좀 되면 "그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학계 시대에 백성들도 그랬어요.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집은 이 깔끔하게 판벽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는 안 되었는데 자기 집 꾸밀 때는 된 거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물으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봐라." 살펴보라는 거예요. 많이 뿌렸으나 거둔 것이 적었어요. 먹어도 배부르지를 않았습니다. 벌어와도 주머니에 구멍 난 것처럼 빠져나왔어요. 삶이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 수고해도 열매가 없는 공허함, 이것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더 벌고, 더 갖고, 더 안정되면 그때 헌신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는 좀처럼 오질 않아요. 아시겠지만 오히려 더 바빠지고 더 피곤해지고 더 많은 게 필요해지고 더 여유는 없어질 겁니다. 문제는요, 조건이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의 순서잖아요. 하나님은 조건이 갖춰지길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로 먼저 향하기를 원하시죠. 학계의 책망은 단순히 건물 지으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라는 그런 의미였잖아요. 백성들의 문제는요, 가난한 게 아니었습니다. 순서였어요. 내 필요 먼저 채우고 남으면 드리겠다라는 생각. 그것이 황폐함의 원인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백성들의 반응인데요. 그들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회개의 자리에 임재의 약속이 따라왔어요. 여러분, 책망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물으실 때 그건 우리 때리려고, 우리 거 뺏으려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완벽해지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방향을 돌리라는 것이죠.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가진 것으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첫 자리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학기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한 지 23일 만에 백성은 성전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순종하는 그 마음이 시작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라는 말을 "지금이 그때다."로 바꾸는 것. 그것이 책망을 들은 자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물으십니다. "너희 길을 살펴보라." 돌아보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때 황폐했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실천상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혹시 미루고 계시는 신앙 결단이 있다면 이번 주 안에 첫걸음을 한번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 말씀 있는 것, 관계를 회복하는 것 등 조건을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둘째는요, 한 주간 지출 내역과 시간 사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점검해 보시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가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시간 많이 쓰시는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를 딱 알면 내 주인은 누군지, 내 관심사가 뭔지가 딱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혹시 후순위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때가 되면이라는 그런 종류의 말들을 우리가 삼가시길 바랍니다. 헌신을 미루게 하는 그 말, 언젠가는, 나중에는, 때가 되면 그런 말보다는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찾아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미루고 자꾸 제 일만, 우리 일만 먼저 챙겼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조건이 그 때가 갖춰지면 하리라는 그런 타협의 마음들을 우리가 참
고백하며 그것을 이제 벗어버리고 방향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책망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사랑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삶의 순서가 바로잡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단한 것들을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포부 있는 결단보다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결단, 그런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